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어떠한 기억들이 가장 많이 나십니까? 혹시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안 하셨다면 일반 학교 수련회, 극기훈련 이런 데 참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카레밥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카레밥, 짜장밥 뭐 이런 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놀이도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지금도 저희 고등부에서는 철로 역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하나하나를 돌아서 마지막 천국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같은 조가 함께 출발을 하는 거죠. 각 코스에는 빨간 모자를 쓴 조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갖고 있고, 오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하면서 막 얼차려도 받고요.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야지 다음 코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철로 역정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한 번은 첫 코스에 갔는데 작은 조각의 그림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도착했을 때까지 이 그림을 소중히 여겨라, 놓치지 말아라 해서 품에 넣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그림이길래 나에게 이 그림을 주지?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철로 역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손에도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그림이 주어졌지? 그림을 골똘히 바라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림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그림일 때가 있고, 훈련의 그림일 때가 있고, 자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엉망일 때도 있고, 관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관계가 그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군에서 제대하고 나왔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너무 어렵다고, 취직도 안 된다고 고민하는 그 그림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손주의 어려움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 그림을 안고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어떤 퍼즐의 인생의 한 조각을 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퍼즐의 한 조각을 들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그가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 여인은 아론을 낳았고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막내 이제 모세를 낳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다 사는데 지금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민족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민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져요. 주류 민족인 애굽 사람들은 애를 셋넷밖에 못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풍 나서 막 열병 놓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바로 왕, 마음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을 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우리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명령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필이면 이때 요게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면 산부인과에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알려주지만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때 내가 임신을 했지? 그리고 왜 이때 출산을 해야 하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자녀는 아들이어야 돼요, 딸이어야 돼요? 딸이어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딸이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들이어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출산을 하셨던 제 지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때는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이제 자녀가 6명이에요. 제가 성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입니다. 계속 딸을 놓고 마지막에 여섯째, 아들 낳았을까요? 딸 낳았을까요? 딸 낳았습니다. 계속 딸만 넣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총을 줍니다. 핍박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고 왜 딸밖에 못 낳아. 예전엔 그랬잖아요. 많이 힘들었대요. 도망가고 싶었고 하나님도 원망이 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지금은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문제는요, 아들, 딸을 선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눈총도 아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니에요. 아들이면 곧 죽는 겁니다. 죽음의 아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에요. 이름도 짓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하필 아들일까? 이 원망과 아픔의 마음이 화살과 같이 나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죠. 우리 교인분 중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강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요양원 건물의 그 아래층에 건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곳이 어디예요?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이 셧다운된 거예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퍼즐 이 한 조각이 이해되십니까? CCM 가수를 하겠다고 한 여학생이 3년 동안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이 됐습니다. 실용음악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험 전날 목감기가 심하게 들린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약 먹고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삶의 가슴 아픈 한 조각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아들을 나일 강에 던져야 하는 한 여인의 이 삶, 한 조각의 삶,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원망하는 이 삶,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몸부림쳤어요.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애가 태어났는데 못생겼으면 모르겠어요. 태어났는데 응애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토브라고 해서 아주 좋아 보였다, 준수해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내 아이를 태어났는데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거 아니죠. 다 예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강에 버려야 된다니요. 석 달 동안 숨긴 겁니다. 꽁꽁 숨긴 거예요. 지나가다가 군인이 아기 소리를 들으면 검열을 하는 거죠. 아들이여 딸이여 보는 거예요. 아들이면 죽음입니다. 숨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숨겨집니까? 갓난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젖 먹고 싶어도 울고 깨어나도 울고 졸려도 웁니다. 틀어 막았겠죠. 갓난아기의 숨이 멎어지도록 틀어 막았겠죠. 해결이 됩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처형을 당하거나 칼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내린 결정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띄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갈대를 모읍니다. 눈물로 모아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요. 거기에 나무 진을 칠합니다. 아이가 누울 곳을 마련했어요. 나일강에 떠내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보낼 수가 없죠.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든 곡이 있어요.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마음.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요게벳의 노래를 그리고 요게벳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저도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좀 더 이해하라고 제 마음을 좀 다그치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4시에 서울에 혼자 있는 저희 20살 딸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새벽 4시면 좋은 전화는 아니잖아요. 아이가 막 힘들어하면서 흐느끼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대요. 떼굴떼굴 굴러요. 구토를 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근데 제와 아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하고 119를 결국 불렀으면 옆에 있으면 좀 돌봐줄 텐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데 요즘에 의료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까지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들으면서 참 어려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평생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갈대상자에 떠내보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 관계가 어떨 수 없이 내가 떠내보내야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의 모습들도 상황들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둔 한 부모님은 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아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아들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랑 아내는 막 이러니까 아이들도 좀 깬 거예요. 깼는데 우리 둘째 고등학교에는 딱 보더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누나가 아파서 그러면 퍼들러 이렇게 자. 나름 걱정하면서 자는 거는 같아. 근데 이제 셋째 딸은 어떡해요? 언니가 어떡해요? 안심하셔도 되는 건 이제 수액을 맞고 괜찮아졌습니다. 어떡해 언니 어떡해. 잠을 걔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아들의 뇌는 도대체 뭘까? 아들은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요. 우리 아들도 걱정하잖아요. 엄마 걱정하잖아. 그런데 그 표현이 좀 부족할 뿐이죠. 우리 이 부모님도 아들이 도대체 사춘기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고 학교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가슴 한편을, 가슴 속 한 구석을 봤더니 이 아들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요.
오늘 말씀처럼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됐네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키우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나의 계획을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관계. 왜 이런 그림일까? 퍼즐 한 조각 붙잡으면서 나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전체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제가 퍼즐 한 조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일까요? 상급, 중급, 하급 퍼즐이 있는데 중급 퍼즐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뿔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투박한 건물 같기도 합니다. 퍼즐의 한 조각을 볼 때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갈매기가 하늘을 헐헐 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날개의 그림을 한 조각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조각을 봤을 때 전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전체는 하늘을 나르고 있는 갈매기,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떠한가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쿡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그림일까요?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빨강머리 앤의 한 장면입니다. 앤은 고아원 출신으로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자, 피스들이 보이시죠? 퍼즐의 한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앤은요 수많은 박해와 오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앤에게 소중한 친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왼쪽에 있는 다이애나 벨이에요. 다이애나는 앤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가장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해줬습니다. 그의 손을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그 한 조각 피스는 그가 다이애나를 위로하는 그 손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의 관계에 아픔이 일어났을까? 왜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한 조각만을 바라보며 나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1위 1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된 김에 활동이 아주 많아요. 한 가지 활동을 더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졸린데 잘 됐다. 잠자야지. 괜찮습니다. 자, 눈을 다 감으셨죠? 나의 주변에 안 감으신 분이 있어요. 안 감으신 분. 나의 주변에 붉은색 물건이 얼마나 있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색 물건이 어디 있었지? 예배 자주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성전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변도 있습니다. 떠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네, 십자가가 우선 붉죠. 그 옆에 글씨도 붉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에 붉은색 장미를 오늘 넣어놨어요. 찬양대 보실까요? 아셨나요? 제 넥타이 보실까요? 아셨나요? 오늘 부목사님들 전체 붉은색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들어올 때 보셨나요?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보고 있어. 모든 걸 깨달았어. 그러나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삶의 한 조각 피스를 들고 있으면서 내가 전체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신실한 삶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조각의 삶을 내가 살아가며 그 전체를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전체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놀라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피스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날개가 될 수 있고 그 삶이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 십자가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붉은 피가 나의 붉은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그 붉은 피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해방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한 조각이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의 아기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그 아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물에 잠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굽이굽이 돌아서 한 여인 앞에 놓여집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구 앞으로 간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놀랍게도 바로의 딸,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그 왕의 딸 앞으로 간 겁니다. 바구니를 열어보니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아기가, 남자 아이가 담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면 바로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아기 어떻게? 너무 안 됐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왕의 가족에게로 그 아기가 떠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박해받고 힘들고 눌려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기는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었고요, 후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 왕비는 아기를 직접 키우지 않았어요. 유모를 통해 키웠죠. 왕비가 뭐 직접 키우겠습니까? 공주가? 유모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유모로 뽑혔을까요?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방송실 2장 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으면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누가 유모가 된 거예요? 요게벳, 친모가 유모로 뽑힌 겁니다. 하나님은 궁전에서 어머니로 하여금 모세를 직접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신이 가득하고 세상의 법칙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 보냈지만 그 아들은 놀랍게도 나의 품으로 온 겁니다. 이 그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철로 역정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로 돌아온 거예요. 이 그림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을 메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한 피스를, 그 그림의 한 조각을 우리는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m 선수가 아닙니다. 장거리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예요. 그 한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 지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옆에서 주는 물을 마시고 힘을 차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능력만 생긴다면, 괜찮은 사람만 만난다면, 수중에 돈만 생긴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 목표가 실현될 때만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만드시는 최종 그림, 그 그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퍼즐 한 조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야심차게 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가게를 여셨는데 가게를 열었으니까 목사님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그리고 주변의 식구들 다 와서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가게가 안 돼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깁니다. 주변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또 IMF 이런 거 맞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지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그림 하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가게를 팔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손해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새로운 가게를 열었는데,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요, 사업이 나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감사는요, 나와 여전히 동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퍼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기도해주는 이웃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잃은 양을 안고 업고 가고 계십니다. 그 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한 조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 아직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놀랍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손에 들려있는 퍼즐 한 조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어가 참된 온 그림,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 가운데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